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전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아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찬송케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도 받아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될 때 주의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로서 인생 가운데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아버지 전하는 자를 성령께서 붙잡으실 믿사오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주일도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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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혜가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 자, 우리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참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간구로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된 성도가 기도하는 그 간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말 가장 근본이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뭐였냐? 첫 번째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을 묵상하려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님의 제자인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 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강구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헬라어로 뭐냐면 페이라모스인데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검사하다, 실험해보다, 테스트해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 유혹하다, 넘어뜨리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긍정이 되고 언제 부정이 되냐? 그것은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대부분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 사람을 테스트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시험을 거쳐서 테스트가 완전히 완료돼서 정비된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주어가 마귀일 때는 유혹이라는 이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굴까요? 주어를 누구로 쓴 거죠? 그렇죠. 마귀입니다. 마귀.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일으키는 악한 일과 관련된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카톨릭에서는 이 주기도문이요, 유혹이라는 단어로 이미 번역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의미가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유혹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매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까?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가 가장 정확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었냐? 한번 볼까요? 나와 있나? 아니구나.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뭐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일이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심지어 나까지 죽이려는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욥기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마귀의 일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사탄이 이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자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게 누굴 살펴요? 그렇죠. 나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2장에서 보면 그게 안 통하니까 2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냐? 사탄이 욥의 몸을 공격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그러면 욕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막 부추깁니다. 자, 여러분, 욥기 1, 2장을 통해서 사탄의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뭐죠?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갈등을 만들어서 그 틈을 타고 나서 하나님과 뭐하게? 대적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요? 대적 관계. 마귀가 욥에게 했던 일이 뭡니까? 한날에 자녀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하루처음에 쓰레기 더미 속에 앉게 하시고, 그러하면 뭐 했어요? 그렇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벅벅 긁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을 뭐하게? 원망하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가 생각보다 더 집요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그 공격 대상이 예수님에게도 직접적으로 시험을 걸었던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무슨 자요? 시험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하는 자가 3가지 시험을 내겠어요. 뭐라고 했죠? 혹시 아시는 분?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했고, 두 번째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이 닿지 않게 부딪히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했고, 세 번째 뭡니까?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유혹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단순히 물질의 필요 주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예와 대중의 인기, 유명세를 이용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먹는 그러한 지도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여서 손쉽게 그 통치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허점,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들 세 가지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3번이나 시험을 한 이유가 뭡니까? 왜 3번 시험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약한 점을 골라가지고 공략하여서 유혹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키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근본적인 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도전했다면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도전을 서슴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상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마귀는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때 우리를 무너뜨릴 공략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까를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가장 약한 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다윗에게는 밧세바였고요, 사울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었고, 욥에게는 재난이었고, 솔로몬에게는 부와 명예였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근본적으로 공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을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영혼? 나의 영혼.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에 정말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이러한 행위를 이렇게 펼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봅시다.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앞에 있으면 앞에.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요? 근신하여 깨어기더라. 너희 마귀가 뭐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먹잇감 찾듯이 누굴요?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마귀의 집요한 유혹 방식을 10가지 이상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뭡니까? 첫 번째, 일상 속에서, 다음, C.S. 루이스. 자,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도록. 두 번째 뭐예요? 종교적 형식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냥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촉진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우월하게 느끼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막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친한 관계일수록 이 사소한 오해와 감정으로 싸움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쾌락. 거짓된 쾌락을 극대화해서 그 순간의 즐거움을 장기적인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죠? 마약, 중독, 하여튼 여러 가지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쾌락들. 여섯 번째 뭐예요? 미래의 일을 끊임없이 걱정하게 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뭐예요?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선량하게 보이게 하나 속으로는 다르게 살도록 막 유도해요. 8번째 뭐예요? 사회 압력과 유행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앞서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번째 뭐예요? 극단적인 심려임이나 편협한 사고로 몰입하게 해서 사람들을요 나누게 합니다. 혐오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요. 10번째 뭐예요? 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미루게 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무기력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매일의 기도에서 빠져서는 안 될 진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멘? 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체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결코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 간구,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그 간구를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요 이 복음서 전반에서 항상 당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성경은요 롯의 삶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성도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이요. 그 롯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과 삶 속에서 뭘 당하게 됐다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 가운데 머무르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요, 죄를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의 삶이요, 극한의 고통으로 치닫게 되는 게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은 죄를 좋아하죠. 근데 신자라면 죄를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죄는요, 그게 크건 작건 간에 성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악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을 버리고 악에 머물게 된다. 롯 역시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서 살았어요. 소돔이 좀 떨어진 데서 살다가 점점 소돔에 가까이 가서 결국은 소돔 안에 있는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악을 통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유혹은 그 사람을 악의 길로 한 번만 딱 끌어들이면 그 악과 가까워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24시간 이 사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경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어떤 사람과 싸움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치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 얘기합니까? 그렇죠. 내일 바로 교회 떠났다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투지 말라고 얘기했고 교회를 떠나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먼저 사과하고 앞전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전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것을 구했는데
막상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틀어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제1의 행동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을 택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만일에 구약의 개념이었다면 스스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진을 떨어가지고 혼자 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상황에 비춰본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차가 나는 것은 여러분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곳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면 그 문제가 사라질까요? 결국은 문제의 근원이 내가요, 거기 가서 또 썩게 만들어요.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를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계속해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만약에 했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는 걸까요? 그렇죠. 마귀가 웃는 겁니다. 팔짱 끼고 하하하하 오늘도 속았군 이러면서 너무 박수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삶을 사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가 진실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씨름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뭐를 말하는 거죠? 요게 개념이 좀 오늘날로 말하면 UFC 종합격투기 뭐예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닌 뭐예요? 이 우주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을 위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여러분, 구약의 시편에서는 악한 자들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그렇게 앉지 않는 것을, 그런 방어적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신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요? 너가 군사처럼 뭐요? 갑옷을 입고 완전 문장을 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이 전쟁에 뭐라는 거예요? 참여하고 승리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전투태세를 갖췄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그것을 다 벗어나 정말 맑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가 막 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내 모습이 뭐가 보여야 돼요? 내 모습 안에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중무장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뜻과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뭐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늘 유지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한 증보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 선교지,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오늘 반드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흩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도는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악에서부터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간구는 단지 오늘날 이 이야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봐서는 종말론적인 소망과 깊이 연결된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라는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요, 진영입니다. 뭐라고요? 진영입니다. 마지막에 너가 예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그 단 하나로 영원과 형벌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악에서부터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심판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한번 성도의 삶을 갉아먹으면요, 그 악 속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허우적대다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죄가요, 한번 문들면 사람을요 그 끝으로 인도하는데, 마치 롤러코스터 타면은 절대 못 빠져나오고 그 끝에 다다라야지만 이게 벗어지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제1순위가 뭐라고요? 마귀의 유혹과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우 전략적으로 우리의 약점과 필요를 공략하고 정말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게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지가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 마귀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서 조직적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공략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정말로 치밀하고 세밀하게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또한 이 사실이 너무 중대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절대로 이 마귀의 계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늘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새벽을 왜 깨워야 되냐?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괴롭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악에서 구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사단이 누구를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나를 마귀의 올무행과 시험에서 건질 수 있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체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문화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시기를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되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알고 오늘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매일 이길 수 있는 기도에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